옛날 한 수십 년 전 어린아이들은 놀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부족하고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주로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골목길에서 놉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놀 때 가장 좋은 놀잇감이 축구공입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그 수십 명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라는 것이 원래 11명, 22명이 공을 차는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 축구에서 22명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5대5, 12명이 있으면 6대6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시합을 합니다. 문제는 홀수가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9명, 11명, 13명. 이럴 때 편가르기를 해야 되는데 편가르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에나 통하는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깍두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깍두기 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력이 탁월한 아이, 출중한 아이가 있으면 그 친구가 전반전은 우리 편에서 뛰고 후반전은 저쪽 편에서 뛰어줍니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력이 별로 없는 아이, 뒤처지는 아이, 혹은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런 아이는 우리 편에서 전후반 다 뛰어도 상대편이 트집을 잡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깍두기 제도의 핵심은 승부를 보자는 게 아니라 함께 놀자는 겁니다.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누구도 소외되는 아이 없이 함께 같이 운동장에서 같이 뒹굴고 놀자. 이게 깍두기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깍두기 제도의 유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부모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책에서 읽은 적도 없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이 제도가 통용되고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에는 놀면서 평등이라는 걸 그들은 체득해 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은혜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새빵살이했고 그 동네에 아파트 한 동이 세워지면 겨울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저 아파트에는 누가 살까? 우리 집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꿈꾸던 시절, 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많은 식구들이 새빵살이 하던 그 시절. 그런데 그때는 온기가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누구 하나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오늘날은 각 집마다 자가용이 2대 이상씩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전부 다 잘 사는 시절이 되었는데 모두가 집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단 속에 내가 속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근데 그 집단은 강대강으로 충돌합니다. 갈등합니다. 정치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른 자나 잘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부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 은혜 아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우린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셉의 형제들은 은혜가 아닌 율법에 머물러 있고 행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을 대하는 르우벤과 유다의 태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르우벤은 말합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저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건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손에서 이 아이를 찾으십시오. 결국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이 담보 신앙의 고백은 꽁꽁 얼어붙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집에 함께 살았어도 서로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는 서로 엮이고 하나 되는 존재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고백. 이 고백이 서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고백을 들은 것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결단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이제 형제들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요셉이 있는 그리고 시므온이 갇혀 있는 이집트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첫째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아버지 야곱이 준비해 준 그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나는 아주 귀한 특산품들을 나귀에게다 가득 실었습니다. 잔뜩 싣고 길을 떠납니다. 두 번째, 갑절의 돈이었습니다. 왜 갑절의 돈이었는가? 처음에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올 때 돈을 들였는데 그 돈이 다 자루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또 곡식을 사야 하니까 그때 그 돈과 이번에 곡식 살 돈을 함께 더하니 갑절의 돈이 되었습니다.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이 악연이 끝나는구나. 이제 베냐민을 보여주면 시므온을 풀어주겠지. 이것 받고 기뻐하시겠지. 이제 우리는 곡식을 사서 오면 끝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긴 여행길이 길지 않게 느껴집니다.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드디어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달려가서 껴안고 울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20수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금방 알아봤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동생 베냐민, 이 베냐민을 껴안고 울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형제들을 총리의 공간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총리 관저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아주 멋있게 잘 차려서 준비합니다. 지금 이 형제들 가운데 수많은 형제들이 왔는데 요셉의 눈에는 베냐민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이 형제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불안합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져간 예물과 갑절의 돈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에 예물을 잔뜩 실었습니다. 갑절의 돈을 가지고 청지기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공치사라도 야, 이런 걸 왜 가져왔냐고. 여기 이집트에 차고 넘치는 게 이런 건데 그래도 가져왔으니 고맙다고. 청지기에게 시켜서 창고에 넣어두라고.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눈이 지금 베냐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물이나 갑절의 돈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베냐민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고 그 아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예물을 총리가 받아줘야 마음이 편합니다. 갑절의 돈을 받아줘야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정탐꾼의 누명을 벗었구나.
그 마음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참 이들도 딱한 것이 그 총리가 나귀 빼앗아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쓸데없는 불안감을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방 종교에 깊게 길들여진 종교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방 신전에 제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방 신전은 화려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시면 그 화려한 신전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신들을 달래서 내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 받게 해달라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조차 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야, 갑절의 돈을 가진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을 보면 종교성에 전도된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요셉이 지금 베냐민만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곁에 쌓여있는 예물과 갑절의 돈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걸 우리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우리가 기다리고 오래도록 고대하고 그를 잘 섬겨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 둘째 아들은 참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았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어느 농장에 취직을 했는데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씹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니 신발이 없습니다. 새 신을 신깁니다. 아들을 보니 옷이 다 헤어져 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아들을 보니 그 손이 엉망입니다. 힘든 노동에, 거친 노동에 손이 상해 있습니다. 그 손을 만지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의 볼을 만지니 볼에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줄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많이 먹으라고 송아지 고기를 먹입니다. 동네 이웃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잔치합니다. 내 아들 찾았다고. 아버지의 입에서 어디 단 한 번 네가 가지고 나온 돈 변제하기 전에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말 아버지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가지고 나간 돈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만 보입니다. 아들의 거친 발과 아들의 거친 손이 보이고 아들의 말라버린 볼이 보이고 아들의 연약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밖에 아버지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아버지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동생 손에 있는 가락지가 보이고 동생이 입고 있는 새 옷이 보이고 동생 상에 차려져 있는 송아지 요리가 보입니다. 불평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버지에게 마구 대듭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점잖게 타이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눈에는 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 그의 발에 새 신발, 그의 몸에 새 옷, 그의 상에 식탁만 보이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대상이신 그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인다면, 많은 물질로, 갑절의 돈으로, 엄청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가치로 여기시느냐 하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부흥이 많이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큰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 받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서 일어나 남쪽으로 갔더니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보니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한 사람,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수레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합니다. 그를 회심시키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님은 대형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큰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 교회를 내려두고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고 그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즉,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영혼 자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한 사람이 곧 온천하 아닙니까? 한 사람이 교회요, 한 사람이 온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요셉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안심시켜 줍니다. 2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다고. 갑절의 돈 가지고 온다고 이게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베냐민 데려온 것으로 되었다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시몬을 풀어줬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 가지고 너희 마음의 짐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라. 이 율법에 더 이상 얽매여 살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예물을 결국은 가지고 옵니다. 결국 나귀 등에 있던 예물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요셉 발 아래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안심하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 이미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계산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너희는 자유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종교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잘 되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죄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혹시 올해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혹시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지 않나? 그러면서 자꾸만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조심하려고 합니다. 옷깃을 여미려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으나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탄은 그걸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심하라고 하는데, 갑절의 물질을 가지고 나오면 내 죄책감이 해소될까?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지은 죄가 가려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선포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포는 베냐민에게만 한정된 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은혜가 이 형제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요셉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미 은혜가 흘러가고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들을 구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 은혜인 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 그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에 불러서 곡식 사게 하셨는데 마침 그때 요셉과 만나게 한 것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들이 은 20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 총리로 세워서 이들의 가난과 이들의 기근을 구원하게 하신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 됐는데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돈을 한번 줘봤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이 집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대해서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자격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를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신비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왼손에 힘이 있어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장애인을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기드온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쓰십니다. 드보라 여성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냉대받았고 숫자 축에도 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은 20의 동생을 팔아먹었죠. 파렴치하죠. 무책임하죠. 발뺌하죠. 거짓말했죠. 그런데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도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주권적 선택의 은혜.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미리 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누가 따져 묻겠습니까? 탕자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토를 다하니 장남이 책망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은혜는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전히 내 집단에 들어와야 될 사람과 내 집단에서 소외되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계산합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대림의 계절은 은혜가 무차별적으로 내리는 시간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서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돈 좋아했고 무책임했고 거짓말했고 여전히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입었으나 여전히 예물로 갑절의 돈으로 은혜를 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 많이 드리면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지 않고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